오늘 말씀을 8절과 9절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어제 8절 말씀을 보았던 대로 오늘은 9절을 좀 생각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8절도 조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들이다. 그들을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보는 자들이 저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구나 이렇게 인정되게 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 끝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열방의 제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내 스스로가 자랑을 하는 사람들, 또 이것이 지금 발전을 해서 보는 사람들이 너를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랑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 뭐 자랑할 것인가? 뭐 자랑할 것도 없는데 저 자랑하네?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 있어요. 또 반면에 자랑을 하는데 저 사람이 가진 게 참 많구나. 저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훌륭하네? 이렇게 스스로도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좋을까요? 자랑하면서 인정을 못 받는 게 나을까요? 자랑을 안 해도 인정받는 것이 좋을까요?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랑을 하면서도 인정받을 수 있고, 그죠? 인정받으면서 또 자랑할 수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자랑할지니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건 사실은 다 자랑할 것뿐이에요. 왜요? 가장 큰 것을 얻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목사님 입만 벌리면 자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 자랑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이만큼 잘났고 이만큼 이런 것들은 젊은 날에 참 속 없을 때, 어리석을 때, 인생이 뭔지 모를 때 그런 자랑, 나 힘셉니다. 내가 좀 하지요. 운동 좀 하지요. 제가 다 그렇게 했었지만 나이가 먹어가면서 느껴지는 게 참 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었구나. 참 어리석구나. 그런데 그렇게 어리석음까지도 자랑하게 되어져요. 왜? 그런 어리석은 그 시절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 삶이 있거든요. 홍복석 집사님의 형님이 홍복석 집사님보다 나이가 6살이 많고 저보다 3살이 많습니다. 워낙 인생을 어린 시절 거칠게 살았어요. 저하고 아주 비슷하게 거칠게 살고 그랬는데 해병대 갔다 오고 나서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 속에서 두 가지를 잘했다. 하나는 해병대,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의 아내를 만나서 내가 지금 믿음을 갖게 되었고 나랑 같이 해병대 기습특공대 교관을 지냈던 그 친구들은 거의 다가 인생 다 쓰레기가 되었는데 나는 가면 갈수록 인생이 이렇게 안정된 사람이 된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아내를 두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 형님이 제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동생이나 나는 참 나쁜 짓 다 해봤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거 신경도 안 쓰잖아. 그게 얼마나 더럽고 그게 얼마나 나쁜 결과를 나오는 그 미친 짓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짓 안 하잖아. 그러면서 젊은 날 미친 짓을 해본 게 참 좋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꿔서 젊은 날 굉장히 건강하게 굉장히 우아하게 살았는데 늙어가면서 미친 짓을 한다는 거죠. 자기 친구들이 늙어가면서 그 미친 짓을 하면서 가정이 깨지고 아내와 멀어지고 자식하고 등지고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들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인생이 한 60년 정도 살게 되면 이순이라고 그래서 듣는 것마다 이제 부드럽게 듣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을 하든 간에 내 속에서 기쁨이 있고 내 속에서 만족이 있고 그래서 주 안에서 말하는 것보다 다 자랑이 되는데 그 자랑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여기에는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이 아유 또 예수 얘기야? 아유 또 저 간증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줄은 몰라도 이 안에서 부끄러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자리로 우리 자신들이 나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인정받는 또 기쁨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방 중에 만민 중에 알려주시겠다.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 이게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딱 제가 우리 솔미 권찰님 그만할 때 참 열심히 했어요. 뭐 신학을 하면서도 제 동기들하고 참 열심히 했어요. 동기들이라고 해서 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생들이라고 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참 어떤 분은 뺀질뺀질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거기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좀 열심히 하는 편에 속했어요. 뭐 사역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열정적으로 했죠. 기쁨으로 하고 그리고 동기들하고 함께 기도 모임도 아주 열정적으로 했어요. 그 당시에는 여기 칠보산 기도원에 우리 동기들끼리 가서 기도하고 기도하기 전에 산기도 이렇게 각자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전에 그 이제 예배실에 모여가지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막 이거 찬양하면서 막 부르르 하면서 막 이렇게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지금 보면 그 사람들이 목회를 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뺀질 됐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 들어갈 때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동기들이 있었어요. 야, 니네는 뭐 기도만 하냐. 야, 니네는 뭐 시간만 있으면 뭐, 그러다가 칠보산을 가자고 자꾸 얘기했었냐. 이러면서, 저희는 이제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전도사 사역을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근데 전도사 사역을 안는 그 동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기들 가운데는 학원에서 강사로 뛰는 사람이 있었고, 또 개인 과외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얼마 받아? 50만원. 야. 그거 하지 말고 차라리 과외해. 그냥 애들 몇 명 가르치면 그 돈은 나와. 뭐 어렵게 그렇게 그 목사님에게 눈치 보고 성도들에게 시달리면서 뭐 사역을 해. 몇 푼 받는다고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 그 소리를 들으면 맞는 것도 같아요. 이거 해야 뭐 나오는 것도 없고 한 달 안에 사역해야 오히려 애들한테 돈 쓰는 게 더 많지 실제로 가져지는 건 없는 거예요. 다 손해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딱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8절에서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준대. 불의한 사람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합니다. 보든 안 보든 인정받든 인정을 못하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해야 할 그 일을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해나가는 것. 월권을 하는 것도 아니고 월반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영영한 언약은 항상 동등한 관계에서만 되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집에서 키우는 개하고 개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라 이런 고양이한테 요즘은 뭐 자기 아들, 딸 뭐 이렇게 삼았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개하고 약속을 안 해요. 여러분 아무리 이쁜 개하고 약속하는 사람 있습니까? 왜? 약속은 동등한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등한 상태에서. 동등한 상태라는 건 뭡니까? 너도 자유 있어. 나도 자유 있어. 너도 선택할 수 있어. 나도 선택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 속에서 하나님이 공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강탈하는 자를 미워한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하는 게 외식이거든요. 나에게 없어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게 다 외식이거든요. 나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처럼 말하는 게 외식이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경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경건한 척한 게 외식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도 한번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걸 선택해봐. 너도 자유 있어. 나도 자유 있어. 동등하게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공의와 성실한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자랑하는 그 믿음이 결국 인정받는 데까지 나가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축복하는데 구절을 보면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자손이에요. 후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자식이에요.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에요. 태에 열면 그의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기업은요, 처음에 3명으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 개인 사업체로 시작해요. 그러다 좀 커지면 주식회사로도 갈 수 있어요. 주식 상장하면 그때부터 투자자들을 모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 기업이 이병철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님이나 전에 돌아가신 그리고 이재용 씨나 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아서 이렇게 기업이 시작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김우중 씨 같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자기가 일구어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꿈꾸고 기업에 도전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부실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 기업이 일취월장하는 기업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약속할 때 그 기업은 반드시 나 혼자 다 처먹고 나 혼자 끝나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손, 후손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합니다. 별 봐라. 네 자손을 저렇게 많게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할 것이다. 모래 봐라. 모래알처럼 많게 할 것이다. 하나도 없는데. 중요한 건 하나도 없는데.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동등하게 내가 너한테 말했어. 내가 너한테 강아지한테 얘기한 거 아니야? 내가 너 내 형상으로 만든 너에게 말했어. 네 안에 이게 믿어지면 이것으로 믿음의 삶으로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야. 난 너에게 제시했어. 분명히 내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의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동등하게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다 믿음대로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저녁 때쯤 됐어요. 얼굴에 피곤기가 있어요? 없어요? 피곤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이거든요. 기상이 안 좋다. 간 안 좋은 거 아니야 자기? 그 소리를 딱 들으면요. 간이 정말 안 좋은가? 그때부터 막 고민이 되고 막 이상해집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저녁 때 딱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일하는 같은 동료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피곤한 시간인데 얼굴이 이렇게 좋아? 아이고 자기는 뭐 좋은 거 먹어? 남편이 잘해주나 보지? 그 얘기만 딱 들으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내 마음이 움직여요. 그리고 마음이 움직여지는 대로 내 삶이 그대로 가져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등한 실력을 가진 사람처럼 우리를 대해주실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향해 방향을 지워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은 자손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제가 선포하고 싶어요. 자손이 없어서 자손을 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8일째 기도하는 우리 이준우, 우리 임설미,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열방 중에 인정받는 복 있는 가정이야, 복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그런 후손들이 많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똑같이 자손이 없는 상황에서도 뭐 여러 가지 다 해봐야죠. 그런데 그냥 말아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성실히 행하신다며요. 나도 성실할게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 선다면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받는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인정받는다고 해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누군가를 인정할 때 그 인정하는 것의 첫 번째 자리가 태도라고 하더라고요. 유인경이라고 하는 기자가 있는데 지금 나이가 한 60이 다 됐지요. 근데 그분이 세바시 강연에서 예전에 한번 하던 그 강의를 제가 언뜻 지금 스치고 지나가는데요. 자기는 제일 훌륭한 기자도 아니고 제일 뛰어난 기자도 아니고 제일 기사를 잘 쓰는 기사도 아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나는 제일 많은 사람들을 만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일 많이 만난 사람, 제일 사람들을 많이 만났대. 많이 만나면서 그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은 실력인데 성공하고 저 사람은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인데 실패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보니까 태도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건 그 사람이 책을 뭐 몇만 권을 읽었느냐, 아니면 뭐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느냐,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태도가 진중하고, 얼마나 태도가 따뜻하고, 얼마나 그 태도가 바르고 예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편하게 해주고, 이런 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태도가 처음에 2, 3초면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 확 웃으면서 확 하는 것. 우리 유신이가, 아버지, 제가요, 찬양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화장실로 물 먹으러 가면서 사람들을 보면요, 영혼 없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표정이 없더라는 거죠. 영혼이 없이 찬양하는 거. 그러면서, 야, 용인아, 너 영혼 없이 찬양하지 마. 유아, 너도 영혼 없이 찬양하지 마. 아, 얘가 그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게 어제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끔 느껴요. 그게 태도거든요. 예배드리는 태도. 하나님 앞에 있는 태도. 말씀을 딱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설교 딱 들어가면 벌써 눈이 풀려요. 그 눈을 또 감아요. 이게 태도예요.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은 역사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 설교하면서, 그런데 설교 딱 들어가면 눈동자가 쭈렁쭈렁하고 말씀이 딱 떨어지면, 이 강아지가 잘 훈련된 세퍼트 있잖아요. 고기 같은 거 딱 던져주면요, 공중에서 딱 나가 쳐먹어요. 그런 것처럼 막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막 아멘하고 받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휴, 견디려고 하는 사람 한번 견뎌보자. 딱 앉으면 그냥 눈부터 감아요. 그리고 은혜 정말 못 받아요. 내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할까요? 아이고, 저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 됐으면 좋겠다 생각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제 마음속에. 사람인 제 안에서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근데 우리의 중심에 있는 그 태도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죠. 그걸 유인경이라고 하는 이 기자 역시 그걸 간판을 해버린 거예요. 사람을 하도 많이 보니까. 그러면서 거기다 덧붙이는 게 뭐냐면, 유엔에서 직원이 되는 것, 유엔 직원으로 채용을 가끔씩 하는데, 유엔 직원은요, 대한민국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엔 직원으로 채용되는 그게 엄청난 그 선택인데, 그 유엔에서 이제 인턴으로 6개월간 이 과정들을 하고 6개월간 한 사람들 가운데서 정식 직원을 뽑는데요, 다. 근데 유엔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태도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윤경 기자가 만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은 6개월 인턴하고 그 어려운 정식 사원으로 입사 시험을 면접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과정을 딱 없이 딱 면접장에 딱 들어가니까 당신은 합격입니다. 나가세요.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6개월 동안 거기서 인턴으로 있는 날 동안에 항상 웃는 얼굴, 싱글싱글하고, 뭘 시키기 전에 뭘 시켜도 싱글싱글 웃고, 뭐 어떤 상황에서도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UN 본부는 실력 있는 사람 다 많다. 우리 UN 본부는 정말 필요한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 편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 왜? 우리가 들어가는 지역들이 다 분쟁 지역이고 어려운 지역들인데, 그런 지역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고, 그 막 긴장된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다 풀어헤치고 서로 마음과 마음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환경을 만들려면 당신 같은 사람이 제격이다. 여러분, 그래요.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편한 사람이 좋아요. 똑똑한 사람보다. 목사님이 좀 잘하세요. 목사님은 편한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쪽에 속해요. 이러면서 여러분이 저한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 속에서 저도 그리 산 것 같아요. 따뜻한 사람보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편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최고로 돈 많이 버는 MC, 최고로 뜨는 그 사람, 한 10년, 15년 된 것 같아요. 강호동하고 쌍벽을 이루는, 강호동보다 더 존경받는 유님? 하나님으로 불리는 사람이죠. 유재석 씨죠. 잘생겼나요? 턱이 턱출돼가지고요. 그분의 별명이 메뚜기지요. 그런데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태도를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을 고개 끄덕 끓여주고, 거칠지 않고, 부드럽고, 파탄해주고, 이런 것. 그때 그 사람 런런하고, 그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연예인 중에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 오프라 윈프리.
그 사람 뭐지? 은퇴했는데요. 그 사람 뭐 어린 시절에 강간당하고 자기 삼촌에게 강간당하고 2번씩이나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사생아 낳고 이혼당하고 그리고 자살을 시도하고 인생 저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자기의 오프라 인프리 CEO 장으로 부르면 한 번도 자기가 불러서 나 안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왜? 다 받아주니까. 거기서 이 사람이 토크쇼를 하면서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 그러면서 그 사람의 아픔을 동감하고. 왜? 이 사람이 그 수많은 아픔, 이 세상에서 정말 견뎌낼 수 없는 자살할 만큼의 그런 아픔들을 다 몇 개씩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픔 하나나 2개 정도의 아픔이 아니라 이 사람은 뭐 가난부터 시작해서 당할 수 있는 뭐 마약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중독 다 경험을 하면서 그 인생의 그 밑바닥을 경험을 했다 보니까 예, 저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동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몸무게가 100kg가 넘는 사람이에요. 외모 보세요. 이쁜 거 무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따뜻함, 받아줌. 결국 그게 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자리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좀 부드러워진 사람들인데 조금만 더 부드러워지십시다. 많이도 하지 말고 많이 하면 미쳤다고 그래요. 왜 안 하던 짓 하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우리 조금만 더 따뜻해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의 어제의 나와 비교하고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와 비교를 해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축복의 사람, 더 인정받는 좋은 태도를 갖는 사람, 나를 보는 사람이 2초, 3초 만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축복의 사람이야.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시려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후손들이 이런 복락을 누리는 많은 후손들을 배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